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영화가 아니라 연극을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았던 연극 중에 가장 재미없었던 연극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 연극 동아리에서 하는 아주 재미없는 연극을 본 적이 있는데 등장하는 그 배우들이 연기를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극 자체가 재미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극의 제목은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제목이었는데요. 혹시 이 연극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도를 기다리며. 네. 아무도 안 보셨어요? 재미없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이 연극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연극입니다. 근데 이 고도시는 연극이 끝날 때까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을 아예 안 해요. 그런데 여기 배우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물들은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과거를 잊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을 행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의미 없이 보이는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구두를 벗었다가 신었다가 당근을 달라고 말하고 아니면 모자에 막 집착을 해가지고 그 모자를 막 붙잡고 그러다 잊어버릴 때쯤 되면 이 등장인물들이 고도를 상기하며 고도를 기다리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들어만 봐도 재미가 없죠. 그들이 이런 말을 막 자주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말도 대화도 대사도 별로 그런 게 없어요. 대화가 이런 말이에요. 가자. 그러니까 갈 수 없어. 왜? 고도를 기다려야지. 참 그렇지. 이게 대화입니다. 이런 대화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극을 쓴 사람은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인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이 극에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오지 않을 희망을 붙잡고 사는 부조리한 인생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지 않는 미래를 붙잡고 희망을 붙잡고 사는 부조리한 인간의 현실. 무슨 말입니까? 오지도 않을 그 희망 따위 그런 소망을 가지고 붙잡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희망 따위는 없으니까 기다리지 말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는 이 연극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부분을 이 극을 통해서 제가 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고도를 기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희망을 붙잡고 살고 그걸 기다리는 존재가 인간인데, 거기에서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해 주고 있는 건데, 인간은 기다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희망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불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기다리잖아요. 희망을 붙잡고 소망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 있잖아요. 이 기다림이 없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인간이 불행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다릴 것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무의미하고 불행할 것입니다. 허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다리는 존재구나, 희망을 붙잡고 기다리는 존재가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존재임이 확실합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허무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고도시를 기다립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존재냐 하니까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기다리는 자들이다. 성도는 기다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다립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는 교회력으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라는 말은 기다릴 대자를 말합니다. 클 대자가 아니고 기다릴 대인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기 전 4주 전부터 대림절을 지킵니다.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성탄의 계절입니다. 교회는 항상 기다리는 공동체죠. 구약시대에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대로 초림의 예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 후에는 신약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존재예요. 구약에도 기다리고 신약에도 기다리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기다림이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때문에 그 성천을 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인사는 마라나타라고 인사합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인사예요. 이게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찬에 참여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이 말을 썼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믿음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수백 년 동안 믿음을 지키고 카타콤에서, 대림쿠유라는 그런 곳에서, 무덤 속에서, 아니면 지하에 그 동굴을 파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유적을 통해서 잘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의 모습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매우 약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기다림으로 성탄절을 바라보고 소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이미 성탄의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세상에서는 더 이상 성탄이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러데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광신도로 취급을 받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면 광신도로 아니면 이단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이 세상이 살기 좋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를 준비하는 자만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자만이 여러분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다리는 노 부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한 노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가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주 놀랍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 이 두 부부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인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들 아닙니까? 우린 용서받은 의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자들이잖아요. 함부로 의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를 가르쳐서 의인이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흠없는 사람이다. 놀라운 인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놀랍습니다. 이 부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흠이 없고 완벽하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으로 어렵게 섬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말 못할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이 뭐가 불행한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주 비극적인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볼 때 자녀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과 같은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다.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자녀가 없을까? 그러고도 저자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말들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두 사람이 너무나도 나이가 많아서 자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흠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끊임없이 기도도 했지만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이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동안 수많은 의문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의 규례를
온전히 지키려고 애를 쓰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 가정의 아픔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사가랴야, 내가 너의 아픔을, 내가 너의 눈물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보셨고 이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도, 신음도, 기도도 아시고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억울함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이미 들으셨어요.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우리의 눈물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와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답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가랴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절대적인 복음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죄와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용서와 용납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수많은 문제와 우리의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은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를 보면서 놀라운 점은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 사가랴가 멈추지 않았고 더 나아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놀라운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13절에 사가랴에게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면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응답된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응답되었다라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확실히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누구의 기도인가요? 다윗의 기도죠. 다윗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는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다리고 기다린다. 누가 기다릴 수가 있나요? 누가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누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기다렸습니다.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는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그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경고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말세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미리 걱정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의미합니까?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오래 참겠느냐?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응답해 주실 줄 확실히 믿고, 내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여러 차례 기도하고 좀 오래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으면, 오래된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 그래서 기도하기를 거쳐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기다리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자인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인데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믿음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기다리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기다릴 때에,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다림대로, 그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인내하며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 사가랴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는 그 소식보다 더 놀라운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무슨 말이냐니까 앞으로 이 가정에 주실 그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보통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자가 된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능력의 종이 누굽니까? 능력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이 엘리야인데 이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어떤 요한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 되신 주님보다 먼저 와서 준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보다 먼저 와서 준비하는 사람으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얼마나 일찍 왔습니까? 6개월 일찍 왔습니다. 6개월 일찍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사가랴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자녀가 바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에 주실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던 인물이 바로 사가랴인데, 자신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이 소식보다도 그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가 너에게서 날 것이라는 이 소식이 더 놀랍고 경이롭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더욱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가랴는 누가복음 뒤에 보면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러 올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을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스가랴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자신의 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오실 메시아가 속죄함의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의 구원을 알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가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던 이 사가랴 가정에 단순하게 자녀를 준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고통과 오랜 기다림과 기도를 통하여서 메시아 길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과정에 쓰임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가랴 부부가 그 오랫도록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오랜 기다림과 그 세월을
여러분 보내야만 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심하고 남다른 아픔이 있고 남다른 눈물과 억울함이 있을 때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눈물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오랜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비로소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눈물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드디어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그에게도 오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과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지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그의 눈물의 양이 찼을 때,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고통도 없고 의미 없는 눈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이 클수록 눈물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가랴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기도했을 때 자신의 가정의 문제, 자녀가 없었던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 놀랍게도 그 기도를 통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눈물을 받으셨고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반드시 응답하셨는데 자신의 생각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더 크게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주실 축복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도록 기도하였기에,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기다렸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도하여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한나도 오랜 기간 끝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오랜 기도 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도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오랫도록 기도하고 눈물을 흘린 끝에 어거스틴이 모든 방황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독교의 환획을 끊는 가장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도가 이런 그릇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때에, 정확한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우리는 주님을 또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 뿐이지. 자신의 인생의 변화와 꿈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입니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기대하지 않는 가정은 죽은 가정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전히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까? 응답받지 못한 답답함이 있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다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4년 성탄의 계절에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확실한 소망과 간절한 기도와 뜨거운 눈물이 기다리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가랴 부부처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성탄의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